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씀 통독 실전 특강. 도전 성경 천독. 저자 조상현. 출판사 규장. 낭독 이여름. 3. 교회를 깨우는 말씀 읽기. 성경 통독 목회를 시작하다. 나에게 큰 간증거리는 없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붙잡게 되었다. 별일 없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큰 간증이고 은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많은 고민 끝에 성경 통권 말씀 통독 원리를 발견했다. 2004년 안식년으로 먼 나라에서 1년간 성경을 읽고 한국에 돌아와 그리운 가족과 성도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떠날 때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회를 보는 거였다. 그런데 교회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대신 믿음의 눈이 또렷하게 보였다. 또한 내 마음이 바뀌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는 뒤를 따라가면 충분하다는 걸 배웠다. 성도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도 알았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통독 목회를 시작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성경 통독이 되었다. 수련회를 가도 성경학교를 해도 통독을 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매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나와서 바울서신 100장을 읽었다. 좀 빠른 속도로 2시간에 다 읽고 점심을 함께 먹었다. 당시 모습은 매일 떡을 떼는 초대교회를 방불했다. 그러자 성도들에게서 성경을 읽고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음은 함께 나누었던 귀한 간증들이다. 새신자 30독, 100독, 1000독 도전기. 루디아 선교사. 교회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말씀에 반응하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통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순종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5, 6년 동안 말씀 읽기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게는 세상의 기준이나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 어찌 살아야 할지 기준이 없던 내 인생이 빛 가운데 말씀의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말씀이 내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죄성이 남아있는 옛자아가 원하는 쪽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되었다. 또 매일 통독을 하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되었다.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며 안식했다. 이전에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자아를 더 개발하길 원하며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제력도 갖기를 꿈꿨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직업을 단호히 버리고 더욱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서 말씀과 기도, 봉사와 전도를 통해 사랑하고 축복하는 역할에 힘을 쏟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는 평안함이 부어졌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더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님이 절에 다니던 발길을 끊으시고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늘의 언어와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되었다. 서로 기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빈곤을 허락하셨다. 몇 개월 동안 가스 공급과 전화통화가 정지되었고 빚독촉도 심하게 받게 되었다. 또 차비가 없어서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은 평온했다. 아이들에게도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하나님만 신뢰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보냈다. 또한 세상의 문화가 내 관심을 끌지 못했다.
매일 보던 TV와 30년 넘게 눈만 뜨면 틀었던 음악방송을 끊었다. 눈 뜨면 말씀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종일 성경 낭독 CD를 틀어놓았다. 에베소서 천독에 도전하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루에 3독씩 하던 습관이 옛날의 내 모습을 완전히 바꿨다.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영적인 양식을 먼저 먹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다. 30독 도전. 처음에는 천독은 생각도 못했고 교인들 모두 30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씨름했다. 나도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성경만 보면 30분을 못 넘기고 잠이 쏟아졌다. 그래서 성경책에 늘 얼굴을 묻고 잠을 잤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말씀을 꼭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30독을 목표로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00독 도전. 30독을 넘기자 교회 자매회에서 100독을 목표로 신약을 읽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말 감사하게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경 읽기에 도전했다. 그래서 나도 뒤질세라 처음보다 더 열심히 100독을 향해 읽어나갔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어려웠고 깨닫는 것도 둔하고 더구나 직장에 다니며 집안 살림과 교회 봉사까지 하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100도까지 인도해 주셨다. 정말 은혜였다. 더 큰 은혜는 통독 이후로 성경을 읽는 게 습관이 되었고 성경과 친해진 것이다. 100독을 마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적으로 아기였던 내가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인 깨달음으로 오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서 말씀이 온통 나를 사로잡았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그렇게 말씀 통독 생활이 유지되는 가운데 내게 큰 결단의 시간이 왔다.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 하실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우리 가정이 모두 구원받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당시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두 딸도 착하게 잘 자랐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행하며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했다. 때로 나도 모르게 내 열심으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날이 은혜를 주시며 나를 많이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키셨다. 1000독 도전. 100독을 한 이후 성경을 읽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 싶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다. 그 결과로 교회에 말씀 천독과 암송의 부흥이 일어났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여기며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천독을 작정하고 6개월이 넘는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며 전부가 되길 원했다. 말씀이 남편을 구원하길 바랐고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길 원했다. 그리고 진정한 진리로 자유하고 싶었다. 물질과 죄와 내 연약함 등 나를 구속하는 많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그분만 있기를 원했다. 에베소서 천독을 마치고 내게 나타난 건 영적인 성숙이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하시며 늘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었다. 또 그분의 일에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계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를 기도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 말씀만으로 복음만을 전하며 살 것이다. 가정 회복의 열쇠인 말씀 통독. 주빌리 선교사. 나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도대체 이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 정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2배속의 빠른 속도로 통독하는 게 처음에는 그저 신기했다. 그런데 통독을 하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할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내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자녀를 내려놓도록 훈련시키셨다. 교회에서 바울 서신 통독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한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교회에서 2시간 동안 들으면서 읽는 게 힘들지 않았다. 어느 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게 되었다.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웠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가슴이 설레었다. 계속 통독을 하며 로마서 8장 말씀을 볼 때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조차 하나님의 자녀 출생을 고대한다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나뭇잎의 흔들림도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도 예쁘게 웃는 것처럼 보였다. 바람과 구름과 달과 별도 나를 반기는 듯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자연을 누렸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의 쓴뿌리와 옛사람을 조금씩 걷어내는 작업을 하셨다. 의심과 걱정이 많고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좋아하시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말씀 통독을 붙잡은 후에 구약 15독, 신약 150독, 바울서신 600독, 갈라디아서 1000독을 했고 구약과 고린도전서 1000독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내 모습은 이렇다. 남편과 싸우면 나는 늘 이기기를 원했다. 남편이 젓가락을 던지면 나는 상을 엎었고 그가 그릇을 깨면 나는 거울을 깼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하신다. 말씀 통독을 하기 전까지 나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골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라가라 하시는 모습이 싫었다. 또한 남편을 직장에 못 다니게 하고 교회 일만 하도록 부추기는 며느리로 나를 오해하셔서 많은 핍박을 하셨다. 그러나 말씀 통독을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바보 같은 며느리로 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셨다. 셋째 딸을 낳고부터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처럼 친근하게 다가가게 된 것도 말씀의 힘인 것 같다. 또 내 욕심과 자랑과 소유로만 생각했던 자녀들에게 집에서 통독과 암송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에 대해 말씀으로 예를 들어가며 훈육하면서 나와 아이들이 같이 훈련받는 기간이었다. 몇 년 동안 통독과 암송으로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말씀을 통독하며 은혜를 나눈다.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건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걸 믿으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니 기쁨이 흘러넘친다. 새 자녀들이 모두 마음에 복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단에서 나와 말씀으로 회복되다. 이제나 선교사. 이단에서 꽤 오랜 세월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으로 쉽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다가 조이교회로 인도받게 되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 통독으로 이끌어 주셨다. 교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기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읽기 시작했다.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귀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일에 수종을 들었다. 처음에는 몇몇 성도들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며 말씀 읽는데 재미를 붙였다. 내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원래 책 읽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읽은 책이 손에 꼽을 정도다. 그리고 한 번 읽은 책은 두 번 다시 읽지 않았는데 성경은 달랐다. 읽을수록 자꾸만 읽고 싶고 질리지가 않았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가다가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인 말씀 통독은 정말 내게 큰 은혜였다.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랐고 읽을수록 달콤함이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말씀 속에 잠겨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었다. 삶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넉넉히 감당이 되었다. 그러나 말씀을 소홀히 할 때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넘어지기 쉬운 걸 볼 수 있었다. 진짜를 확실히 알면 모조품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통독을 통해 그분께 속한 교회와 이단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당신의 집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셨다. 몇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던 내가 말씀을 통해 관계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요한일서 천독을 하면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거짓말하는 자로 살고 싶지 않아 그를 직접 만나 용서를 구했다.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더불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일 뿐임도 알게 되었다. 또한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훈련하며 지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혔다. 큰아이는 통독이 습관이 되어 잘 읽고 있다. 말씀이 친히 아이들을 다스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기대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며 기도한다. 아이들은 주 안에서 내 동역자들이다. 남들처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걱정이 안 된다. 또한 좁지만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병원 중인 친정어머니를 감사함으로 모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가난한 자 같으나 믿음으로 부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말씀 통독은 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다. 거짓의 소가 곁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끌어주시고 목적지에 제대로 가도록 돕기 때문이다. 오직 내게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흘러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환난과 가난과 질병이 와도 아멘. 하레이스 선교사. 결혼을 하고 임신하게 되면서 자녀에게 모태신앙을 심어주고 싶은 욕심에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한 기복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이 내게 장식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주변에 연륜이 있는 권사님들의 권유로 기도원에 다니며 영성훈련을 받았다. 여러 은사를 경험하고 2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30분도 읽지 못하고 졸다가 성경을 덮기 일쑤였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삶의 방향도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도 시원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시절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이사를 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 기도를 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2000년 9월에 조이교회로 인도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끔 수요 예배나 금요일 목장 예배에 참석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계속 갈급했다. 말씀 읽는 것도 목장 예배 때 겨우 장수를 채울 뿐이었다. 그러다가
2003년 중반쯤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 오셨던 한 선교사님을 통해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신약 1독을 했다. 처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mp3로 말씀을 틀어놓고 읽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깨질 것 같은 아픔과 졸음이 몰려와서 힘겹게 싸우며 읽어나가야 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마침내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통독 테이프를 복사해 신약 30독, 100독을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면서도 들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각자 1년에 1000독을 작정한 말씀 한 권을 하루에 3번 이상 읽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가족이 모여 창세기부터 2배속으로 20분 정도 통독하고 암송 점검을 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지키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방법도 구원의 감격도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나를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며 인격적인 구원을 허락하셨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였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맛이 느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었던 선악과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또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렸다. 육신의 체질을 말씀 통독 체질로 바꿔주셔서 성경이 더 읽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긴 건 정말 놀라운 은혜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처럼 성경을 읽으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성경이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환난과 가난과 질병이 와도 자녀 교육 문제도 아멘 하게 되었다. 갑자기 2 자녀의 건강에 이상 증세가 발견되어 심방 중격결손과 사구체 신염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심장과 신장에 조금씩 상처가 났어도 천국에 가는 게 나을 거야.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다.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말씀에 붙어 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던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5년 동안 지냈던 제사를 끊게 해주셨다. 이를 통해 말씀만 읽어도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가 된다는 믿음을 주셨다. 또 믿지 않는 시댁과 친정 형제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또한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확실해졌다. 예수님 때문에 사명이 생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 응답되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응답되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자녀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암송도 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면 힘들었지만 세상에 속아서 진리를 모르고 산다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통독으로 선교하는 교회. 가난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붙잡게 되자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성도의 영적인 삶 역시 풍성해졌다.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모양이지만 영혼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교회는 사랑과 축복과 생명의 영생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데 나와 성경을 10년 이상 꾸준히 읽은 성도들이 은혜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내지 못해 아쉬워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한 일상을 힘겨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레제나하우스에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읽는 말씀 통독 세미나와 구속사를 중심으로 읽는 예스 통독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생겼다. 작은 교회는 자칫 정체되기 십상인데 뜻밖에도 말씀으로 헌신할 장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교회 밖 통독 세미나는 봄, 가을 학기로 1년에 2번 열린다. 세미나 기간 중에 교인들 중 일부는 스태프로 봉사를 하기도 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매년 2, 3회 통독 학교를 여는데 이때는 잘 훈련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한다. 나는 뒤에서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대견하여 기쁨이 샘솟는다. 또한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성경을 읽도록 하는 사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감사하게도 2016년 1월에 미국에 다녀온 이후 미국에서 몇 개 팀이 온라인상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조이교회는 레제나하우스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통독으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또 성경 통독 아웃리치도 준비하고 있다.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는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다가 사자밥이 되었겠는가? 이와 반대로 극심한 핍박이 별로 없는 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자가 충성된 일꾼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믿는 척하는 자에게 속아서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겠는가? 교회 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다. 믿는 척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은혜는 내가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어지는 믿음이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예수 십자가 진리의 기적이 은혜로 믿어지고 그 은혜로 좁은 문, 좁은 길의 인생살이가 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므로 은혜 위의 은혜는 믿음의 삶이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말씀은 그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이다. 말씀의 통로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성도는 믿는 척하기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이라 믿는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이라 믿는 말씀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질병으로 육신이 연약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실력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믿음이 부요한 자의 자신감은 물질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헌신, 믿음이 건강한 자의 자신감은 육체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성, 믿음의 실력자에게 자신감은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이다. 외모, 건강, 물질, 능력에서 오는 자신감은 교만의 극치를 보이지만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은 거룩함이 묻어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삶이다. 성경 통독에는 믿는 척하는 짝퉁 그리스도인을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에너지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연합되는 신학의 비밀이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가 순종하면 신앙의 신비가 흐르게 된다. 예수의 생명인 신학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성도의 순종인 신앙의 신비로 살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성경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순종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인 성경 통독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통독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